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한 일을 알았도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며 어둠에 속하지 않은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아들답게 언제든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후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라고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자녀들보다는 더 지혜롭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 지혜를 함께 이 아침에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물질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풍부한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내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재물을 얻은 능력도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그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내 마음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언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물질은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청지기로 맡아서 사용하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쓰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있을 때에 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권의 사업에 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작은 것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작은 것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요. 이 본문의 청지기는 조금씩 빛을 탕감해주면 나중에 더 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큰 돈을 벌어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큰 돈이 있어야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섬기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이 들어와도 섬기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을 잘 활용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큰 기적을 일으키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종일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그들은 허기가 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가리키시며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어서 부녀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죠. 인간의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그들을 먹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광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많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설령 그 많은 음식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과 같이 빌립은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음식이 예수님이 손에 들렸을 때 하늘의 능력으로 축사하시니 모든 사람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기적을 매번 성경을 통해서 대할 때마다 이 12광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먹고도 남은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저는 대단한 큰 감격을 받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이만 도시락이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분명 이 아이는 혼자 오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왔을 텐데 아이의 도시락을 싸줄 정도면 분명히 부모님도 도시락이 있었다라는 그런 가설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 남자만 5,000명이 모이고 또 수많은 그러한 인파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것도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처럼 작은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사용하는 지혜가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행복이 있어서 어떤 거창한 것으로만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금과 은이 돈이 가득 채워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물질들을 단지 행복해 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지극히 작은 데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가정의 화목이 있고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적절하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금식하고 철야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참으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평범한 생활을 충실하게 이끌어가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3일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아침이나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항상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적기에 하찮게 보이더라도 지극히 평범하더라도 작은 것을 잘 활용함으로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비로소 본문의 10절 말씀처럼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적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잘 활용하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적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적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고 다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을 다 안 다음부터 청지기는 장래를 위해서 예비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뺏긴 재물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50말로 밀 100석을 80석으로 줄여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다가 탕감해 준 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향해서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들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것을 제멋대로 인심 쓰고 잘못 사용한 것을 오히려 잘했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청지기로 있을 동안 미래를 위해서 예비했다는 그 지혜를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지혜롭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미래보다 과거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노예 시절을 회상하고 4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 되었을 때 생활을 동경하거나 그 당시 생활로 돌아가려는 악행을 자랑하고 또 죄악을 기뻐하고 죄악을 누리며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주의 종으로서 여러 해를 달려왔지만 과거에 옳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가끔 떠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가서도 또 바람도 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또한 재밌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한번 놀았던 걸 한번 지금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세계는 흑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죄가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으며 오직 사랑만이 넘치는 영생하는 하늘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듯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상태를 살펴보고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성결하고 의롭게 살면서 미래의 상급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어둠의 아들들보다 지혜가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훼의 명령을 지켜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 13절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려. 이 말씀을 바꿔 정리하면 오직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 된 우리는 물질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 서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분명 주님의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며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나고 또 처음 경험했던 그 열정과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진정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까지 수고했으니 이제 와서 내 집에 와서 편히 쉬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